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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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 사함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복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 그리하여 우리 모두 천사들의 노래 앞에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에게 평강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노래 시리즈로 마지막 네 번째 천사들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시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우리 10절과 11절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내 심령에 다시 들려요.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사탄 마귀가 그걸 듣고 떠나갑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큰 소리로 10절 다 찾았어요? 자,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주보에 있는 걸 그대로 읽으세요. 주보에 있는 거를, 자, 주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 동안요, 우리 대강절 기간이었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갈수록 우리 고대하면서 기다리셨는지요? 엘리사벳처럼, 또 이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 사가랴처럼 이 구원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노래하며 즐겁게 생활하셨지요? 그렇죠? 예. 드디어 오늘 이 성탄절을요, 3일 앞두고서 성탄 축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모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주간 가졌던 성탄 대망 노래 시리즈 중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천사들의 노래를 살펴보며 함께 우리 노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주 예수님이요,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직후에 천사들은 무엇을 노래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지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와 큰 소리로 함께 읽었던 하나님 말씀처럼 말이죠. 자, 본문 10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이 세상엔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특히 예수님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인생 살면서 찾아본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마 오늘도 이 시간 오시기 전까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나쁜 소식들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아마 이 시간에 왔을 줄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그런 모든 나쁜 소식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좋은 소식을 good news를 듣기 원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정말 놀랍고 기쁜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쁘고 이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바로 뭐냐면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 본문 11절 후반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은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자그마치 27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죠. 그죠?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나아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 됐다는 거예요. 예?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구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즉 히브리어 이 메시아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 보게 되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구별하여 세우는 표였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든 기름 부음을 한 몸에 받은 자입니다. 구주로 나신 예수님은요.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본격적으로 구원사역을 행하셨지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직무를 다 이루셨어요.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가정치런 가운데 6번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육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과 함께 대환영하며 기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의 연약하고 참담한 인생을 구원하여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둘째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구주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일입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와 함께 온 식구가 어디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후반에 보면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또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바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 바로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이니라 라고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한번 그거를 혹시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왜?
왜 그 많은 동네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물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사실 큰 성이 있는 그런 도시들도 꽤 많았잖아요. 가령 예루살렘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쪽에 있는 우리 사마리아 성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베델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리고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말이죠. 근데 왜 해피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예. 베들레헴은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 해가지고 집인데 어떤 집?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요, 바로 이 떡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떡집에서.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떡집에 가면은 무엇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떡집에 갔는데 거기서 고기 먹어요? 떡방앗간 가가지고 거기서 생선을 먹어요? 아니죠. 떡집에 가서는 뭐를 먹습니까? 떡을 먹잖아요. 당연히 여기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진실로 인생을 살면서 배고프지 않으시길 원하십니까? 영육 심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영혼만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가서 살게끔 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영원한 결국이니까 영원한 축복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양식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안식을 주고요. 평안을 줘요. 뿐만 아닙니까? 우리 육체에 떡을 주세요. 우리 육체에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양식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심지어는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받는 이 거룩한 날에도 나가서 일하잖아요. 예수가 밥 먹여줘. 하나님의 밥 먹여줘. 내가 일해서 내가 먹을 거 챙겨야지. 지금도 이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 아울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일날까지 하루에 20시간 거의 밤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그들이 과연 제대로 육신의 양식과 또 마음의 양식과 심지어는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사는 것을 봤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 영혼육이 다 생명에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떡인데 죽은 떡이 아니라 뭐예요? living bread. 산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eternal life. 영생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목에 끊어져서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만을 얘기할까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자, 근데 이 떡은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러죠. 신약 가운데 이제 한 가지만 딱 남았죠. 예수님,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는 것만 남아있죠. 그죠? 다 이루어졌죠. 그 옛날 구약의 모든 것들, 그리고 신약에서 이러저러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자, 근데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리부터 다 모형으로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구약을 통해서 우리 신약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성경책은 진리의 책이구나, 정말로 살아있는 책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떡, 이 떡은요, 이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 탈출하던 6월절부터 상징화되었습니다. 6월절에 히브리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 떡과 피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만나와 생수로 현시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비교하셨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예?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지만 그걸 먹어도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떡과 양의 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바로 이 떡과 포도주로 상징화되었었지요. 결국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자유로 보장하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다 뿌리시고 모든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가 되게끔 하셨잖아요. 예. 이처럼 이 생명의 떡으로서 이 하늘에서 내려와 떡집 베들레헴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된 양식으로서의 그의 생일을 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이처럼 이 생명의 떡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가운데서 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영, 혼, 육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표적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로 나신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요.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이. 그게 본문 12절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약에 보지 못하면은 미션으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주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이 되어서 성신 되어서 오셨다는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기 예수님이요, 이 말구에 누우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자기 비하, 즉 자기 겸손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겸손과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이처럼 그런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비참한 삶으로부터 출발하셨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심지어는 부활까지도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 신비,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무슨 신비고 그게 무슨 기적이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바로 이 지정과 영광의 하나님이요. 지정과 영광의 하나님이요. 종의 형체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도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및 전한 말구유. 간단한 말하면 말 먹이통, 말 여물통.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마국간에 거기서 지낸 분이 계세요? 없죠. 아무리 거지일지라도 애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애가 태어나서 얼마 동안만큼이라도 어떻습니까? 따뜻한 방에 산모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지존하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피조물 가운데 오셨는데, 그도 말 먹이통에 누우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보느냐? 도무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인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여러 표적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 들면 God,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God, 소문자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God, 아니면 many gods,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더 God, 아니면 아예 더도 없어. 사실은 이 하나님은 그냥 God 자체로 끝나잖아요. 대문자로 계셔요.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오직 하나인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인 표적. 그래서 이 원문은요, 이 구에 누이신 것을 토세메이온, 그 표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표적. 더 사인. 당시 베들레헴에 갓 태어나 이 강보에 쌓인 아기는 여러 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강보에 쌓여서 말 먹이통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오직 아기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도 하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고 살려고요. 가능해지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렇죠. 예수님처럼 부유하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처럼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만 인하여 너희로 부욕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부유해지게 돼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역사를 봐서도 알고요, 하다못해 각 나라들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강해진 나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나라가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유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부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avor라고 그래요. favor. 예? grace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favor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favor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가운데 지내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을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깃든 자들에게 평화가, 또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찬송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14절 내용이잖아요.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진실로 피스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평강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안식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과연 이 같은 주님을 모실 빈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아직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냥 문 밖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같아서는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와서 여러분의 집을 놓고 해서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빈방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내모시겠습니까?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이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일반 극장에서도 어김없이 공연되는 선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선극입니다. 근데 이 선극은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가이드 포스트와 다이제스트, 그리고 일간지들을 통해서 1977년 윌리의 성탄절이란 짤막한 칼럼으로 소개되었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한 작은 학교에서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등 성극에 출연할 배역을 정하고요, 또 지적으로 좀 모자라는 윌리에게는요,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방을 찾아다니는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몰아내는 여관 측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윌리에게는 단 한 번 빈방 없어요! 라는 대사만 하면 되는 배역이었습니다. 연습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탄절 되어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제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 윌리의 여관에 들어와서 다급하게 빈방을 찾았습니다. 근데 윌리는요,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말하면 될 것을요, 우물쭈물 말이 없었습니다.
윌리가 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관객들이요. 제가 원래 좀 모자라. 관객들이 저 교인들일 테니까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조그만 소리로, 야, 빈방 없다고 해. 라고 이렇게 말해도 윌리는 계속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대사를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야, 윌리야!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해!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윌리가요, 빈방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서요, 윌리는요, 그렇지만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사용하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윌리의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으로 연극은 중단되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먼 길을 만족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여행한 남편 요셉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방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믿음도 떨어져 가고 있고 단지 먹고 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너무너무 양극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 끼 빵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프리카, 아시아,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등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해요. 간단한 예를 들어도 제가 80년대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요,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한 40년 이상이 3, 40년이 지난, 아니죠. 30년까지 가지 않았어도 이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집에 정말 좋은 차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와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그만큼 이 미국에서 자리 잡으니까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어느덧 길을 들여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어느덧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보다도 좀 편하게 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사실은 그래도 감사하지 싶지만은 한 가지 마음이 아파지는 게 뭐냐면 데이케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죠. 그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 분들이 경영하는 데이케어 센터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한테 먹을 양식 주고 집에서 특별히 밥 해 먹지 않아도 거기만 다니면은 웬만한 식사는 다 해결되는 가운데 지내면서, 그리고 뭐 때때로 용돈도 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매일같이 주고 말이죠. 등등등 너무나 많은 것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 참 불쌍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건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다못해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거기 다니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고, 예,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필요 없으니까 이거 교인들 나눠주세요.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팀에가 그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게 되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한테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그분이 그럼 그 전에 생활하던 것보다 많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있어요. 용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런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하나도 내놓지를 않아요. 오늘날 대기업가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절대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풍토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아니죠. 일반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시는 일까지 다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놨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고에서 구속받고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가운데서 축복과 풍성 생명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빈방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방에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질투, 시기, 분노 등등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비우고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빈 방으로 들어오시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천사들이 노래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노래하십시다.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에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칭표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령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많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천사들의 노래,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는 가운데 불렀던 사가랴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와 엘리사벳의 노래, 그 모든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다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하게 지내려고. 그거는 영혼이 없는 짐승도 그렇게 해요. 개도 그렇게 해요. 고양이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진정한 평강을 주고 진정한 안식을 주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이 세상의 거짓 것들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그 모든 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악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말구유관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단 1분간이지만 주님, 이제 생각을,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가던 발걸음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되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